오늘날 남녀 간의 젠더 갈등이 심하다는 뉴스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 국민 10명 중에 7명이 이 남녀 간의 젠더 갈등이 심하다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20대와 30대 이 비교적 청년 세대의 젠더 갈등이 심각해서 10명 중에 8명 정도, 이 연령층에 있는 분들 10명 중에 8명 정도가 이 젠더 갈등이 아주 심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대 간의 증오는 이 서로에 대한 또 성별 차이, 남녀 차이에 대한 이런 증오는 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용의 태도를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바울은 어느 한 성별의 입장에서 이 다른 성별을 옹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또 때로는 이 가부장적인 그런 관점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이해되기도 하지만 이 사회 속에서 남자와 여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살아가야 할 삶의 이 태도를 가르쳐 주는데 이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그러한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이 먼저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먼저 8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이 원인과 결과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에 나온 말씀을 알아야 이 우리 8절 말씀에서 이 남자들에게 분노와 다툼 없이 이 거룩한 손을 들어 왜 기도하기를 원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앞에 본문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는 잘못된 가르침이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허탄한 신화를 가르치는 사람들, 또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사람들, 또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구원의 복음이 효력이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다른 가르침을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이들이 이 교회 안에 틈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에베소는 이 에베소 교회가 있는 이 에베소 지역에는 이 아뎀이라는 풍요의 여신이 이 에베소의 수호신이었습니다. 그 풍요의 여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여자 사제들이었던 것입니다. 방탕하게 그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음란한 문화가 이제 충만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다는 것이죠. 이 우상에게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쾌락적인 성행위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금 기준으로 보아도 굉장히 음란한 의복들과 복장들 입는 것이 그 당시 에베소의 그런 사람들이 익숙했던 문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베소에는 이렇게 성적인 제사와 또 이런 것들을 드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음담패설과 또 여러 가지 방탕한 성적인 문화들이 또 이 보편적으로 있었고, 그리고 특별히 이 여성들이 이 우상을 숭배하는 또 제사에 앞장서서 이렇게 나서다 보니까 그런 문화와 영향력들이 그 사회 전반적으로 걸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거짓 가르침, 이 교회 내에 침투한 신화, 족보, 또 율법주의, 이러한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라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 다툼과 분을 그치고 이제는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을 내고 다투지만 말고 이 먼저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이 바른 복음의 진리 위에 거하지 못하고 정말 이 복음의 진리를 계속 뒤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 이 분냄도 있었고 다툼도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 분냄과 다툼이 계속 공동체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동체가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진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명을 준 것이죠. 권세를 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바른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잘 바른 복음을 가르쳐 주라고 이렇게 미션을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다시금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허탄한 신화, 이 에베소를 주름잡고 있는 아데미 신, 풍요의 여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가 교회까지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지 말아라. 아데미 신을 섬기는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정말 부유한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계속 섞어버리면서 희석하면서 복음의 가치를 또 훼손하지 않도록 바른 복음을 가지고 경건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른 교훈과 바른 가르침을 통해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가지면 잘못된 이해로 확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바른 교훈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야지 이 교회에 왔는데 계속 다투기만 하고 분을 내기만 하고 또 편을 가르기만 하고 또 파당이 생기는 그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다툼이 생겼을 때 그것 때문에 이 분을 내고 이 다투기보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또 분이 생겼을 때에는 우리의 본성, 죄성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기도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 우리는 늘 기억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이유와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이 여기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삶의 이유이자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 과정에서 쓰임받은 우리의 기쁨도 충만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결국은 모두가 만나게 되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린 천국의 백성으로서 시민권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다시금 만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않은 변질된 복음의 모습이 계속 비춰지게 되고 그것이 바울에게 또 기도 제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 교회의 바른 복음을 가르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여성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당시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었던 여성들, 특정한 헤어스타일, 장신구, 값비싼 옷으로 치장을 하였는데 이것이 또 에베소 아데미 신전에서 고용되었던 그 제사장 또 창기들, 그의 의복과 장식을 따라한 것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직접 제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또 음란한 복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데미는 이 제우스의 딸로 풍요의 여신이었다는 것이죠.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이었습니다. 이 풍요의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걸 위해 여성 사제들이 아데미 신전에서 제사장들의 역할들을 했다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도 아마도 풍요의 여신을 섬겼던 여성 사제들에게 우호적인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아마 교회에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영향력, 그에 대한 잘못된 간증들 아마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성들이 우상 숭배를 일삼는 신전의 복장을 따라 입고 장신구를 하고 거짓된 신화를 주장하면서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복음의 의미와 가치가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걸림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권면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녀들이 선행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특별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한 것, 우상 숭배를 하는 여인들, 또 복장 장신구로 화려하게 하는 이 에베소 수호신의 아데미 사제들을 따라 성적 예의에 어긋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절로서 정말 선행을 함으로써 살아가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구제와 섬김에 힘쓸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서 또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렇게 이 말씀을 가부장적인 어투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성이 무조건 교회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이 말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여성들이 참으로 많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이 무엇이냐면 남성 평등이 실현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기독교 국가였던 미국에서조차 이 투표권이 여성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한국 사회에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또 그것이 또 학교, 또 여성의 교육, 또 인권 신장, 또 그리고 여성이 투표에 참여하기까지 한국 사회가 많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신분제도 철폐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올 때 오히려 남성 평등이 더 실현되고 있고 또 그러한 가치들이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이 내렸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여성들이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영향력을 미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일체 순종함으로 우리가 가르치는 바른 진리의 복음을 잘 조용히 배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여자가 가르치기도 하고 남자를 주관하기도 하고도 있었기 때문에 조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당시 에베소 교회 조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조용하지 않고 바른 진리의 복음을 선포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정말 여성들이 또 이방인 출신들의 이 여성들이 이 교회 내에서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이 복음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가르침이 계속 주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르치지 말고 주관하지 말고 조용히 순종하면서 여성 기독교인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인들, 이 여성 기독교인들, 특별히 여성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교회 내에서 정절로서 거룩함으로써 경건함으로써 살아가다 보니까 당시 너무나 문란했던 사회 가운데 이 귀족들도 이 자신들도 경건한 여인에게 이 아들을 자녀를 또 장가 보내기를 원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정절로서 경건한 여인들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근데 어디서 찾아볼 수 있었냐면 바로 기독교인 여성들 중에 정절로서 순결한 삶을 살았던 이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녀들이 부유한 귀족 계층의 자녀들과 또 결혼하게 되면서 기독교 국가가 결국은 로마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아담과 하와의 비유가 나오는데 하와가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 속았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했는데 하와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여성이 잘못이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서로 형제자매 간의 사랑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혐오를 멈추고 우리가 이 젠더 갈등에서 벗어나서 정말 바른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복음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웃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서로를 위해 이것을 위해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또 나라 민족 가운데 선포되어서 젠더 갈등이 사라지기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교회 내의 분쟁과 다툼이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이 복음이 삶이 되는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남녀 간의 젠더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한 갈등과 다툼이 끝이 나고 바른 진리의 복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교회 사역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복음의 진리 위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함께 기뻐하는 모든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품이 그립지만 나오지 못하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